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얼마 전에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저희 조카랑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원 스케줄에 또 학교가 끝나면 뭘 배워야 하고 2단계가 넘어가면 2단계로 넘어가야 되고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입력된 암묵적인 그 순서화된 삶 속에 아이들이 점점 성취감이나 감사보다는 의무와 책임 그리고 고단함만을 호소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고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어른들이 또 만들어간 세상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미안하고 속상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의 순서를 바꿔서요. 하나님 순서로만 우리가 맡기고 의지하고 부르짖는다면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와 성취감과 또한 감사가 열리잖아요. 오늘 모신 이 세 분이 바로 그 증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순서와 역행할 수도 있고 세상이 원하는 순서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순서대로 사는 분들입니다. 놀라운 달란트를 가진 세 분의 멋진 성악가 우리 김태희, 성정준, 남현봉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수족관 관리기사, 자동차 정비공, 꽃게잡이 선원으로 방송에 출연해 탁월한 성악 실력을 보인 출연자들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한국의 3테너로 뭉쳤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역경을 이겨낸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국의 3테너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래에 집중해야 될 그런 상황. 여자도 아닌데. 네, 그렇죠. 얼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진짜. 유혹을 했죠, 두 사람. 네. 쌍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시간을 배 타고 멀미해가면서. 굉장히 클래식. 성질이 나지. 제 손에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고 이랬어요. 그걸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시키는 건데 왜 그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로막고 일을 안 하느냐. 막 이런 분들 모시면 짜릿해요. 막 세상에 소리치고 싶어요. 봤지? 막 이런 느낌으로. 네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인생의 반전을 만들어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한 분 한 분 우리 목소리가 워낙 고급지셔가지고 한 분 한 분 목소리로 소개를 들으셔야만 합니다. 먼저 김태희 집사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김태희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단촐하시네요. 네. 남자분이시라.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온 정비공 폴포츠 성정준이라고 합니다. 답니까? 반갑습니다. 네. 기대해 봅니다, 이번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좀 네네. 이제 느낌이 성악가처럼. 와요. 네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꽃게를 잡았다고 해서 꽃게잡이 폴포츠라는 닉네임을 얻은 남현봉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톤이 각양각색이지만 네. 뭔가 이렇게 또 울림이 남달라서 한 분 한 분 인사를 듣고 싶었는데 남자분들이라 쑥스러워가지고 진도를 안 빼시네. 이렇게 세 분을 한 번에 또 뵙게 되다니. 그 김태희님하고는 제가 이제 행사장에서 가끔 얼굴을 마주칠 때가 있고요. 아주 뭐 열심히 목소리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세 분이 함께 모여서 이제 사역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와. 진짜 엄청나다. 이게 진짜 정말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정교하게 세공된 액세서리가 된 느낌? 한 분 한 분의 원석이. 어떻게 모이신 거예요, 세 분이? 원래 친분이 있으신 건 아니었고 각각 방송을 통해 데뷔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방송 때문에. 스타킹. 네, 만나게 그렇죠. 됐죠. 몇 회의 스타킹이었습니까? 제가 72회입니다. 그리고? 252에. 그리고? 제가 한 118회 정도? 이것도 네. 해병대처럼 기수가 있나요? 네, 있을 겁니다. 네, 한간의 소문에. 약간 진짜 네네. 각각 이제 수족관 관리기사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비공, 꽃게잡이 네네. 다른 직업에서 정말 남다른 자신의 재능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성을 하고 네. 그것도 남들이 제보를 해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출연 시기와 직업 환경이 다 다른 세 분이 모였다는 거에 저는 일단 하나님의 이제 의지와 계획이 느껴졌고요. 그 3테너란 팀을 결성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제일 처음 내신 분은 누구세요? 김태희 김태희 집사. 역시 기수가 가장 빠르신. 네네. 왜 그런 결정을,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방송을 저희가 이제 일반 쪽 방송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디션 프로로는 이제 그때 유일했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고 막 뭐 무슨 무한도전이라는 막 프로하고 막 네네. 경쟁할 정도로 시청률을 맞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나 봐요. 후폭풍도 인지도가. 엄청났죠. 대단했죠. 유튜브에.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방송 출연하고 이제 갑자기 인생 역전처럼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의 폴포츠르는 제가 처음으로 1번 타자로 나왔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방송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효과, 시너지 네네, 이런 걸 그렇죠.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고 눈 들어갈 만큼 막 네. 오잖아요. 눈이 이렇게 진짜 돌아가죠. 자고 일어나니까 막 맞아요, 맞아요. 막 세상이 바뀐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노래하는 삶으로 아, 이제 어렸을 때 기도한 대로 바꿔주셨는데 아. 그 이후에 이제 다른 폴포츠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네. 나왔는데 반짝하고 그냥 말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두 분을 제가 이렇게 되게 주의 깊게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제 삶이 바뀌지 않고 네. 되게 이렇게 뭐 요즘에 흑수저, 금수저 이렇게 얘기하듯이 네. 정말 흑수저의 삶을 사시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계속 지켜보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음.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를 너무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이었고 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분명히 쓰실 건데 어떤 방면으로라도 분명히 쓰실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막 들면서 제가 무대에 서고 또 때로는 주일날 이렇게 네. 초청 간증 집회에 초청받아서 가서 이제 단에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하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네. 아주 집중해야 될 그 순간에 네. 막 두 분의 얼굴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오버랩 때듯이.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문득문득 그러니까 노래에 집중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얼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진짜.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나서 또 고민하게 되고 내가 왜 자꾸 얼굴이 떠오를까 그러면서 이제 여자도 계속- 아닌데. 네, 그렇죠. 왜 난 뭐지? 이래서 당황하셨겠어요. 왜 이들이 떠오를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어떻게 네. 우리가 감당할 수 그래서 없는 이제 그때 거죠.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했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일반 방송도 탔었던 분들이고 한데 뭐 이렇게 모습들이 바뀌지가 않고 그냥 한결같은 모습으로 늘 보였어요. 네. 저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네. 자기 삶을 간증으로 풀어내는 분들이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그럼 그 당시에 이 두 분은 크리스찬이셨나요? 아니면 크리스찬이었는데 두 분 다. 네네. 근데 방송에 나왔었어도 기독교 쪽으로 크리스찬이라는 게 알려지지가 않았는지 몰랐어요. 예, 저도 진짜로. 처음에 그랬거든요. 예. 그래갖고 일반 쪽 뭐 클래식 무대나 공연이나 강연이나 이런 데만 초청을 받고 기독교 쪽으로는 전혀 활동량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또 할 수는 없는 네, 그렇죠. 입장이고 초청을 퀄이 받아야 들어와야 되니까.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분들이 이 기독교 쪽에 예. 좀 여러 가지 은혜도 끼치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간증들이 또 다 있고 또 굉장한 역경을 또 딛고 일어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한테 또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네. 또 제가 또 월드비전 홍보대사를 네, 맞아요. 굉장히 오래 했어요. 오래 하셨죠. 예. 그래서 이 두 분한테 제가 사실은 월드비전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기아로 네네. 이제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좋은 네, 접근이셨습니다. 너무 많더라. 그러면서 네. 제가 접근을 했었죠. 왜냐하면 좀 우리가 큰 비전으로 다가가면 또 약간 겁을 네. 먹을 수 있거든요. 네네. 저도 그랬고. 네네. 근데 이렇게 조금씩 녹아가면서 네, 조금씩 정신 차려보면 이제 온몸이 다 녹아있는. 네, 그렇죠.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진짜 문득문득 떠오르게 해주셨다는 네. 게. 그래서 결성을 하게 됐고 처음으로 제가 이제 유혹을 했죠. 두 사람. 네. 그랬구나. 이런 일을 하자.
아주 좀 낯설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남자가 또 시커먼 남자가 유혹을 하니까. 근데 이 두 분도 사실 스타킹 출연 이후의 삶이 네. 어떠셨는지 또 그 상황에서 삶을 살고 계실 때 우리 김태희 씨의 어떤 이 유혹이 어떤 느낌이었는지가 궁금해요. 처음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네네. 저는 간증을 해달라고 들어오긴 들어왔었는데 선뜻 용기가 안 나서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집사님이 두 번째 만났을 때 집사님이 저를 호되게 머쓱하시더라고요. 우와. 왜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네. 당신을 통해서 하라고 시키는 건데 그걸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시키는 건데 왜 그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로막고 일을 안 하느냐. 그래서 간증을 했어요. 하고 나서 월드비전이란 이 기아 단체가 있는데 네. 저도 잘 모르는데 그걸 같이 하자라는 선뜻 했을 때 사실 그건 좀 낫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순종을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순종을 하게 되었죠. 저도 처음에 간증 피했어요. 부대껴. 그렇잖아요. 남한테 내 얘기하는 거.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예, 그냥 뭐 여길 용광로로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 쓰시고 상황 쓰시는데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죠? 해보니까 참 신기해요. 정말 참 신기하죠. 그럼요. 간증은 하고 나면 다시 한번 내가 네. 또 돌아보게 되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도구니까. 오히려 은혜를 네. 끼치는 게 아니라 제가 오히려 같이 은혜가 되어서 그쵸. 예, 네. 같이 은혜를 더 받고 오는 잘하셨어요. 네. 안 했으면 어떡했어. 네. 그럼 우리 남현봉 씨는 어때요? 저는 이제 방송이라는 부분을 이게 나가면서 네. 그 삶이 원래는 그 저는 음대를 다녔었던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져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 이제 꽃게를 잡으면서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네. 근데 친구가 이제 제보를 해서 네. 좋은 기회를 또 만들어 준 그 계기가 있는데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방송 이후에 이제 뭐 콜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왔었고 네. 교계 쪽보다는 일반 행사나 뭐 축제, 뭐 기업 행사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럼으로써 뭐 기획사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하. 오히려 이제 세상적인 그런 노래로 많이 빠졌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방송은 또 그럴 수 있어요. 네네네. 충분히. 예. 네네. 그러다가 이제 한 3, 4년 있다가 호되게 이렇게 매를 내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대 얻어맞고 이제 정신 차리고 아, 무슨 맨지 되게 궁금하다. 어, 혹시 기획사? 예, 기획사에서 그쵸? 예, 매를 호되게 맞고 네. 네, 이제 정신 차리고 나오면서 방황을 좀 하고 있을 때 우리 또 태희 지사님이 좋은 기회라고 해야 되나? 오히려 이 프로그램이 회복이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마음속에 좀 회복이 좀 필요했는 모양이에요. 네네. 오히려 회복을 시켜주는 그 도구,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그쵸. 해줬던. 쓰셨네요, 하나님께서. 네네네. 근데 진짜 이 세 분이 아까 뭐 이제 역경을 각각 많이 겪으셨다고 했는데 딱 보기에도 장풍이 이렇게 확 부는 느낌. 그냥 앉아 계시는데 장풍이 확 불어오는 느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역경과 이 모든 스토리가 얼마나 좋은 콘텐츠로 안에서 녹아 있을까. 예,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스토리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얼마나 멋지게 뿜어내게 하실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세 분이 어떤 목소리와 어떤 화음을 냈는지 살짝만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자, 네. 멋지다. 아 이게 앉아서 되게 힘든 거거든요. 예, 사실 이제 얼굴이 상기가 발라드 되네. 부르는 가수도 이렇게 좌식으로 네. 노래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왜냐면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중심을 코어에다 모으고 하셔야 네, 되니까. 근데 이렇게 앉아서 오 지금 제가 혼자 일어날 뻔했네요.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장풍이 이제서 이제 또 확 또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아, 그래요. 모이셨어야 돼요. 그쵸.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뿔뿔이 흩어서 각각의 삶을 감당하게 하실 때 네. 또 하나님의 개입도 너무 궁금하고 네. 이 세 분을 모으셔서 이제 하나님 어떤 그림을 그리실까도 기대가 되고 네. 이야기를 이제 슬슬 풀어가 봐야 될 텐데 세 분이 이렇게 함께 그러면 뭉치신 게 얼마나 된 거예요? 시간으로는? 지금 2017년이니까 2016년 그쵸. 초부터 이제 따끈따끈할 때입니다. 지금 그죠? 딱 1년. 그죠. 연애로 치면은 확 싸우지도 네. 않을 때. 그렇죠. 3개월 차 같은. 네네. 쓰리테너가 네. 좀 데뷔하는 그 첫 무대가 좀 스케일이 컸어요. 그렇죠. 네. 어디서 데뷔하셨어요? 제가 이제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이제 네네. 소개를 하면서 네. 이제 위촉이 됐어요. 아. 홍보대사 위촉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멀리 떠나 바로 그냥 저쪽 어디야? 엘살바도르. 중남미. 진짜? 네, 남미 쪽 네네. 있죠. 그 네. 미국 밑에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예, 엘살바도르. 도르. 너르. 네, 그렇게 해야 된대요. 아, 너르. 네. 거기 가셨어요? 네네. 거기를 이제 두 분을 모시고 네. 이제 가서 현지에서 고통받는 아이들, 기아나 어떠한 가난으로 막 찌들어 사는, 막 그리고 또 질병 걸려서 몸에 큰 장애가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말할 수 이제 없죠. 직접 볼 수 있게 예, 해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는 게 충격이 크니까 이제 직접 볼 수 있도록 이제 모시고 갔어요. 가서 이제 직접 보고 또 100년에 한 번씩 활동한다라는 화산이 막 활동을 막 시작해갖고 연기가 진짜요? 네, 산 봉우리에서 막 연기가 풀풀 막 올라오고 약간 그건 축하의 세레모니였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잠깐 이렇게. 그런가 봐요, 정말. 네. 그래서 100년에 한 번 활동하는 그 활동 장면을 직접 또 보게 됐고 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렇네요, 네, 진짜. 정말 막 대피하고 네, 막 피신하고 해야 맞아요. 될 위험 부담도 그만큼 네네. 있었던.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마을에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그 환경 또 아이들의 그 처해져 있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고 두 분이 저한테 말로만 들었는데 이야기로만 직접 본인들이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러셨어요? 저는 어떻게 애들 보는 순간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할 그 감정이 너무 이 상황에 애들이 어떻게 장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 상황에 저도 자식이 있지만은 너무 막막한 거예요. 막막하니까 어떻게 그냥 애를 3살짜리 애를 안는 순간 그냥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쵸. 네. 그럴 것 같아요. 그 척박한 땅에 화산재가 넘쳐가지고 있는 그 땅에 신발도 없이 애들이 놀 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초가집 하나 집만 있는데 담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그냥 애 키우면서 놀고 있는데 그 현실에 정말 애들이 미래가 없다는 게 정말 더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때리더라고요. 네, 네. 우리는 나가면은 애들 배울 때도 있고 저갈 때도 있는데 애들은 어떻게 현장이 그 집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니까 그쵸. 그 집 온도가 40도라고. 예, 평상시 온도가. 화산 때문에. 예, 화산 때문에. 화산 바로 아래에 있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엔 살 수 없는 네, 환경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곳에서 농장 생명이 태어나고. 네, 농작물도 별로 그러니까 농사가 될 수 없는 네네. 그런 환경들. 뭐 어떻게 텃밭을 화산재. 만들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자립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환경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장 감명 깊었던 무대를 여쭤보려는데 뭐 여쭤볼 필요가 없이 네네. 첫 무대에서 이미 무너지셨네요. 네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소명의 길을 확고히 말뚝 박으신 거네요, 진짜. 아이들이 좋아하던가요? 어떻게 그 노래 노래니까 공연에 뭐 너무 막 좋아하죠. 처음 보는 문명이잖아요. 네, 네, 네. 말하기도 힘든 그 네. 환경에. 그렇죠. 꿈 자체도 꿈이라는 단어도 모르는 아이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가끔씩 진짜 해외 공연은 좀 그렇게 다니시겠네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바쁘시겠다, 이 세 분. 네네네. 지사님이 또 이제 미국 쪽에 좀 이렇게 또 계획이 또 있으시다고. 네네네. 그렇죠. 미국 쪽도 지금 투어를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향대로 참 지휘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희 집사님이 네네. 예전부터 봤을 때 네네. 한시도 쉬질 않으시더라고요. 네, 부지런하시죠. 네. 네. 근데 성정준 씨도 범상치 않아요. 이제 네. 아까 제가 차가 이제 펑크가 나가지고 막 걱정하니까 정비를 하신다고 그래서
네, 정비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정비로 예, 아는 뛰어드신 교회 거예요? 집사님 자제분이 정비 쪽에 계셔가지고 네네. 그때부터 19살 때부터 배웠죠. 졸업하기 전에부터 그럼 거의 나가서 지금 했죠. 스페셜리스트시겠어요? 네. 거의 이렇게 차 보면 이제 딱 읽어지는 그런 분위기. 그렇진 않습니다. 장인, 그죠?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런 수준. 저는 또 차 쪽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 네. 저는 차가 사고가 나면 접촉 사고가 있으면 찌그러지거나 이런 걸 그걸 판금이라는데 네. 예, 피고 제가는 아, 그거 좀 더 쪽을 힘든 맡고 일 있습니다. 아닌가요? 네. 그죠? 형태가 무너진 걸 펴야 네. 되는 거니까 부상이나 이런 것도 많고 아까 살짝 보니까 부상을 당하신 건가요? 아니 손가락을 이건 잃으신 게? 아닙니다. 아, 이 손가락이 사고 때문에? 예, 국민학교 4학년 때 네네. 예, 불의 사고로 아, 정말요? 예. 어떤 사고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집에 옛날에 그 아버님이 간해공업을 하셨어요. 네네네네. 부모님 간해공업 하시는데 그 기계에 네. 그 PVC 파이프를 하죠. 우리 어릴 때. 네. 그 연료 그 만드는 재료가 네네. 비료포대라고 하시려고 모르는데 네. 비료포대 그거를 요만한 알아요. 기계에 요래 말아였는데 말아여면 애기 고무줄 매치로 까맣게 열이 370도예요. 거기다가 녹아가지고 애기 고무줄 매치로 요래 길게 나오면은 거기서 카트기로 요만큼씩 잘라요. 자르는데 이만한 게 나왔길래 아, 이걸 긴기 나와가지고 장갑을 어른 장갑 끼고 이걸 어떻게 할까 갖다 열어가길래 요래 엿다 보니까 놔야지 하는데 이 장갑이 장갑이 말려 빨려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아이고 세상에 아기가 그래, 네. 얼마나 놀랐을까. 잘리는 거는 아프지가 않는데 열이 370도니까 요만에 딱 들어가니까 뜨거워가지고 세상에. 아 부모님도 많이 예, 놀라셨겠어요. 그때 세상에. 많이 그때 아버님도 사업 그 친구분하고 동업을 하시는데 네. 친구분이 또 외면하시고 그 도망가신 상태고 이래가지고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참 한 번씩은 그래. 그런 경험을 하시는 거. 무정의 배신 뭐 이런 거. 예. 그건 아닌가 봐요. 동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진짜 많이 네. 놀라셨겠다. 어릴 때, 그래도 네. 그래도 세상에 손가락이 네. 이렇게 손가락으로 끝나서 네, 그나마 그렇죠. 그죠? 네. 근데 다친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또 막 뭐라 그러겠지만 네. 그래도 그 막 더 빨려 들어가지 않고 네. 그래서 너무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란 말씀을 네, 드릴 이만하길 수밖에 없네요. 다행이죠. 그런데 이 네. 손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아요. 이거 세 개 없이 두 세 손을 개 깔아가면 전체 마디가. 망치로 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처음에는 할 땐 이 두 개를 잡고 하니까 왼손으로 하려니까 이게 네. 그 받쳐주는 걸 이 손가락 두 개를 잡을 수 그럼요, 없어서 그럼요. 이걸 잡고 망치를 이 작으로 했는데 아파요. 두 때리니까 개를 이게 잡고. 돌리니까 안 돌아가니까 안 맞으니까 괜히 다른 사람들은 한 번씩 만쳐가지고 바로 필 수 있는데 저는 몇 번을 두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신경질 나서 저도 막 성질이 나지. 그러니까 제 손이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고 이랬었거든요. 그래 한 3년쯤, 2, 3년쯤 되니까 네. 이제 익숙해지더라고. 근데 대단한 의지시네요, 진짜. 처음에 이렇게 정비를 하시다가 네. 그 IMF 같은 게 터지고 막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정비를 하시다가 이제 못 하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뭘 하셨냐면 그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게 있어요. 네. 조립식. 네. 조립식 건물을 짓는 게 있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또 하신 거예요. 재주가 일명 노가다라고 하죠. 그래갖고 그게 재주가 막노동이에요 정말. 근데 그것도 샌드위치 판넬이 굉장히 길거든요. 막 몇 메다씩 되는데 몇 미터씩 되는 거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쥐고 이렇게 올리는데 네네.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두 이 세 손가락으로 마디가 없으니까. 두 손가락으로 쥐고 이걸 올려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네. 머리카락이 없는 삼손이신데요? 거의. 이게 뒤에 삼손이죠 이게. 아니 아까 김태희 씨 얘기를 들을 땐 요셉인가 싶었는데 삼손이 여기 계시네. 물론 누군가 위에서 줄을 잡고 당겼죠. 아 그래도. 좀 받쳐주고. 그래도 잡아줘야 그 보통 일 아니에요.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게 네네. 어렸을 때 입은 상처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상처 입은 손으로 사춘기를 지났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도 이 의지로 단단하고 견고하게 네네. 세월을 보내셨다는 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 것 네. 같아요. 그 남현봉 씨는 이제 이 와중에 막내신데. 네네. 그렇죠. 네. 네. 사실 근데 네. 정말 실력이 있는데요.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것도 엄청 서러워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때 욱하는 성질에 막 반항도 해봤을 거고 아마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다가 꽃게잡이로 향하신 게 아닐까. 아유, 잘 보셨습니다. 예, 네. 내심 그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집안이 그렇게 그 부유한 그런 집안은 아니었고요. 네, 또 고향이 또 섬이었어요, 낙도. 네, 네. 낙도인데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많이 발전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태 한번 나가려면 뭐한 3-4시간 정도를 배를 타고 머리 한번 자르러 나갈 때는 네, 그 정도로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짜장면 먹고 한 싶어서. 4시간을 배 타고 멀미해 가면서 굉장히 클래식하다 네, 네. 배경이. 엣지 있죠. 형들이 엣지 있어요. 형들이 고개를 숙이네요 지금. 네네네. 근데 지금 어떻게 짜장면 4시간 만에 먹으러 갔다는데 요즘엔 이것도 힘들어요. 짜장면 자주 사줍니다. 몇 끼 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런 낙도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정말 소망과 비전이 전혀 없었던 하루 일과가 낚시하는 거. 왜냐하면 이제 먹어야 되니까. 아. 예, 그 흔한 소세지 하나도 없었던 그런 섬이어서 이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선유도 교회가 하나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기도 중에 저에게도 소망을 달라.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제가 잘하는 부분들도 뭔지도 몰랐고 또 공부도 잘하는지도 몰랐고 10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학교에. 정규가 10명. 모르지. 내가 10명 중에 최고래도 이게 잘하는 건지 그래도 아닌지. 1, 2등 하니까 네. 내가 잘하는가 보다. 1, 2등이면 상위권이네. 아, 예, 상위권 10명 중에.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소망을 이제 비전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무트로 또 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전교가 50명, 이제 한 반에 50명이 되니까 네네. 이제 한참 뒤로 밀리더라고요. 아, 내가 우리 학교에서 1, 2등이었는데 네네, 이건 그렇죠. 다르구나. 네, 거의 한 42 정도 하더라고요. 뒤에 있는 애들이 너무 고마워요. 자는 애들 5명, 찍는 애들 5명. 걔네 너무 고맙죠. 네, 너무 고맙죠. 네. 그 친구들이 일어나면 이제 순위가 더 밑으로 내려가시고. 잠자던 애들이 일어나면 네네네. 아, 너무 웃긴다. 네. 그렇게 해서 공부는 좀 아니었던 것 같고, 우연찮게 이제 노래방을 한번 갔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고등학교 때는 이제 노래방이 막 이렇게 유행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노래방을 가면서 아는 노래도 없었고, 해서 친구가 노래 한번 해봐라 해서 그때 당시 뭐 김경호 씨, 뭐 금지된 사랑, 네. 막 이런 주옥 같은 나를 이제 슬프게 하는 그렇죠. 사람들.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이 곡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금지된 사랑을 제가 한번 불렀더니 네. 그때 당시에는 고음이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샤우팅 창법 해갖고 막 고음이었는데 그걸 난리가 난 거죠? 네. 아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소화를 할 수 있느냐. 네. 다음날 학교 갔더니 이제 바로 이제 별명이 이제 남가수. 예. 아.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제 뭐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으면 앞에 나가서 노래를 해라. 하라는. 예. 그래서 내 재능이 노래인가. 근데 성악 쪽은 생각도 못 예, 하고 그때는 계셨네요. 이제 성악이란 걸 몰랐고요. 노래는 잘한다고 하니까 잘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우연찮게 저기 합창단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목사님도 하시고 합창단도 하시는 선생님이었는데 너 성악을 한번 해봐라. 그때 당시에 서울대를 보내줄게. 예, 그래서 서울대요? 세상에. 네, 서울대. 서울대. 네, 서울대를. 그래가지고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음악을 하지 말라고. 아하. 오히려 아버님이 뭐 지금도 피아노 치시고 뭐 색소폰 부르시고 아. 그다음에 기타 치시고 그러세요? 바이올린 하시고 예. 악기를 다루는 악기들이 많은데 세상에. 네. 그럼 그럴수록 어머님 표정은 어두울 텐데. 네. 이제는 많이 내려놓으셨더라고요. 다행이네. 네. 그 세상 이런 일이 보면은 뭘 한 가지를 막 몰입하는 아버님들 옆에 어머님은 어둡더라고요. 네, 표정. 항상 외로워하시고 어머니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 근데 네.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사는 거하고는 좀 그렇죠. 구분해 놓으시잖아요. 어른들은 네네네, 생계랑은 그렇죠. 음악을. 네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아버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기도 했지만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음악을 하시니까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기술 배워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라 평범하게 음악하지 말고 반대가 되게 심했는데 이제 서울대를 보내준다고 하니까 네.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지 그럼요. 않습니까? 서울대. 예. 섬에서 서울대를 간다는데 부모님께 서울대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예. 예, 명분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수준 아닙니까 거의? 그럼요. 예. 입신양명. 입신양명이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허락을 받고 그래서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지방대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꿈을 펼쳐가는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가정 형편이 이렇게 부유하지가 않기 때문에 시련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그렇죠. 예, 중간 중간에 이제 서포터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뭐 혼자 벌어서 레슨비 네. 감당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힘들죠. 예 레슨비가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또 나름대로 또 꿈이 또 커서 또 나름대로 지방에 나는 머물지 않고 서울로 가야겠다 해서 그렇죠. 선생님 그 한 대학교 선배가 성공한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줄 타야죠. 네, 그 줄 타려고 무작정 네. 서울을 상경했던. 그렇죠. 예체능 그 줄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참 그렇게 좀 시련이 많이 있었던 가운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예, 또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주신 것 같아요. 신앙은 어떻게 갖게 되신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원래 신앙이 없었는데요. 네. 그 낚시하고 네. 그 짬 시간이 많이 남아요. 네네. 짜투리 시간이.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이 너 네. 그 낚시하고 교회 와라. 네, 교회 와서 신기하다. 예배도 드리고. 네. 네. 아니 섬에서 사실 네네. 낚시하고 짜투리 시간에 교회 간다는 게 네네.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해가 지면 할 게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러신 분 다 한잔 하시지. 아, 근데 그 부류들이 그렇잖아요. 또 나눠져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 드시는 선택이 분? 그 선택을 당하신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을 갖게 됐고, 그다음에 대학교 진학하면서 성가대 지휘자도 했었고, 그다음에 큰 대형교회 솔리스트도 하면서 신앙을 계속 키워나갔죠. 예. 그러셨구나. 그래서 중간중간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제 이겨나가고, 아, 예, 어찌 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 줄타기를 끊어놓으셨네요. 네네. 그죠? 왜냐하면 그게 썩은 줄이거든. 사실. 네. 음악하는 사람에게 네트워크, 뭐 네네. 이제 커넥션, 뭐 이런 네네. 흔히 줄이라는 백이라는 게 네네네, 맞습니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사실. 네네. 아시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네네, 그렇죠. 그럼요. 네네. 나도 누구 배신하기 바쁜데 지금 누가 나를 배신 안 할 거라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지금 틈만 나면 누굴 배신할 수 있는 연약한 입장인데. 지금 그래서- 생각해 보면 네. 이렇게 쓰리테너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들도 저 나름대로 그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그 담대하게 그쵸. 예, 나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세 분의 음색에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때 기술적인 것 그 이상의 것들이 느껴지나 봐요. 네. 스토리가 느껴지는 거죠. 캐치가 정말 빠르시네요. 저는 그래도 이 바닥에서 20년 있었는데 눈칫밥을 20년 먹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심리가 네네. 그 뭔가 그 너머의 것들을 느끼는 거죠. 감지하는 네. 거죠. 성정준 씨는 네. 그 노래에 대한 각성을 언제 하신 거예요? 아, 나 노래를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좀 잘하네? 라는 걸. 교회 성가대를 한 고등학교 때 일찍 시작했어요. 예. 성가대. 예. 그때 성가대 하면서 이제 노래를 조금 하는구나. 아, 그런 솔리스트도 시키시고 자꾸 그래 하시길래 어. 네, 그래서 그때부터 노래 소질 있는 줄 알았고요. 그때 교회마다 이래 교회에서 전 대구에 있는 교회들 전도 대책 아니요 뭐- 그 중고등부 네네. 이제 뭐 찬양 대회라든지 예, 그런 게 있죠. 예. 예, 그 이때 누나가 여기 한번 나보자 하더라고요. 그래 아. 찬송 광곡하고 그러고 그 성가곡 한 곡하고 그 두 곡을 누나 연습을 날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네네. 피아노 반주했던 누나인데 예. 그냥 막 불렀죠. 아, 이제 이 세 분의 이제 그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진짜 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토해내지 못할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마 노래로 다 이제 버무려지지 않을까. 노래하시는 분들이 나오면 자꾸 이렇게 나는 노래를 부탁하고 싶어져. 그냥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있는 좀 편안함을 주는 찬양 같은 거 몇 소절만이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뭐 내 인생의 찬양, 뭐 나를 달래주는 찬양, 뭐든 좋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김태희 씨 혹시 있으세요? 저요? 네, 워낙 많겠지만 많죠. 네. 네. 지금 불쑥 생각나는 거라면 참 세상이 험해요. 험하죠. 너무 험해서 남자지만 네, 이 험한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과연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겨내고 네, 잘 견디면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찬양 가운데 이 험한 세상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
이제 뒤늦게 알게 됐는데 정석진 목사님이 만드셨더라고요. 네. 그분이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만드셨대요. 진짜요? 작사 작곡을. 그분이 저한테 카나다에 계셨어요. 네. 그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남기신 그 거예요. 정석진 목사님이. 네. 방송에서 내가 봤는데 크리스찬 같더라. 성가대 얘기 네.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목회를 하면 꼭 내가 초청하면 꼭 와달라. 내가 팬이다. 그리고 내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내가 김태희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혹시 이엄한 세상 작사 작곡자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그 노래를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맞으십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내가 어렸을 때 지은 노래라. 신기하다. 네. 목사님 제가 이 가사를 제가 기도할 줄 모를 때 처음 예수 믿고 네. 이 가사 가지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너무너무 많이 불렀다고. 그래서 이 찬양을 꼭 제 음반에다 넣으려고 했는데 작사 작곡자를 찾아야죠. 예. 네, 음원 저작권을 풀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허락을 찾았으니 원 없이 부르시면 네,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이거 써도 됩니까? 그랬더니 마음껏 불러달라고. 마음껏 불러주세요. 네.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한 소절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세 분 다 완창을 들어봐야겠는데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성종준 씨의 마음속의 찬양은 어떤 걸까요? 누님이 처음 갖고 나갔던 중고등부 그 찬양대회 갖고 역시, 나갔던 예. 곡이 40장이었어요. 옛날 통일 찬송 40장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권사님도 오늘 눈물 쏟으실 것 같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희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이시기도 한데, 자, 그럼 좀 부탁드릴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예전에 진짜 막 두려울 때 이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평안해졌었어요. 예, 지금 딱 그런 느낌.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을 찬양만 하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뭐 이런 예, 마음의 울림이 느껴지는 또 좋은 곡이었습니다. 오늘 좋다. 우리 그럼 이 와중에 막내 네네. 남현봉 씨. 아니 전주에서 그렇게 네네. 휘날리셨다면서요. 아, 전주에서요? 예. 모르는 분이 없으셨다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대외적으로 많이 네.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학교 그러니까, 다니면서도 네네. 뭐 성악까지만 뮤지컬도 하고 뭐 합창단에서 공연도 하고 트로트 앨범도 내셨잖아요. 예, 트로트 앨범도 스타킹 그 출연 이후에. 네네네. 아유 그 말씀 제가 안 다 알고 하셨어요. 있죠. 빠르시네요. 아 근데 네. 그것도 다 자신의 족적이에요. 발자국. 네네. 그것도 쓰신다니까요. 네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레파토리 중에 우리 남현봉 씨의 찬양은 뭘까 또 궁금해집니다. 사실은 태희 집사님이 찬양 한번 하고 네. 그다음에 성정준 집사님이 하시는데 이미 머릿속에 나 이거를 해야겠다. 아 역시 네, 이거를 해야겠다. 이분이 예능감이 가장 있는 분이에요. 순서를 알아요. 그래요. 이거를 해야겠다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자르시네요. 어머나.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이거였구나. 노래를. 네, 그래서 어머나. 찬양을 하시는 도중에 다시 각색을 해서 빨라. 다시 잡았습니다. 네. 빨라. 네, 네. 어떤 거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라이프 스토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만져주시고 간섭해주시고 계획해주시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다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주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이렇게 부릅니다. 너무 네. 좋다. 그래서 한 소절만 저는 진짜 딱 한 소절. 아니요. 좀 조금만 길게 뽑아줘요. 아이 뭐 튼 거면 네. 어떻게 해?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네. 네, 해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실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실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기까지. 너무 알겠습니다. 안타까워. 좀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더 하고 싶었는데 첫음을 너무 늦게 잡아서. 예. 빨라. 네. 좋다. 아니 네네. 가끔은요. 제가 노래 잘하는 분들을 왜 부러워하냐면 10마디 100마디로도 치유가 안 될 때 네네. 멜로디 한 소절이 사람의 힘을 확 끌어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찬양과 노래를 허락하신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볼 때 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거 맨날 하면 노래하면 와 하시면 그냥 우와 은혜가 막 종소리가 들리는데 네, 그래서 이 세 분의 달란트가 네. 너무 좋아요. 너무 부럽고 어떻게 쓰일지 진짜 벅찬 마음으로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저도 중보하겠습니다. 세 분 각각의 가정과 또 영혼 위에 하나님이 늘 단비를 부어주실 줄 믿어요.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어려운 발걸음 그러나 즐겁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